삼편천이의 길. 일막 붉은 새벽의 행군. 붉은 달이 사라진 하늘 위로 새벽빛이 번졌다. 하늘 끝자락이 피처럼 물들고 안개는 산허리를 감싸며 흘렀다. 철검맹의 깃발이 천천히 바람에 젖었고 그 아래로 300의 무인들이 발걸음을 맞추며 행군했다. 그들의 숨소리가 땅을 울리고 말발굽이 돌기를 두드렸다. 길 위에 선 두 사람. 하무즈는 말 위에서 먼 산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지만 오래된 그림자가 그 결의 속에 엉켜 있었다. 한때 그는 청성파의 외문제자였다. 그 시절의 기억은 먼지처럼 가라앉았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다시 되살아났다. 철검맹을 세운 뒤로 그는 강호의 규율을 스스로 다시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규율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버림받은 자의 분노가 남아 있었다. 소청룡은 말굽비를 쥐고 걷고 있었다. 그의 옷자락에는 밤새 맺힌 서리가 아직 녹지 않았다. 보름달까지 19일. 그 숫자가 마음속에서 뼈처럼 박혀 있었다. 스승의 무덤 앞에서 맹세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 혈연을 막아야 한다. 그것이 내 길이고 내 생의 이유다. 철검맹의 무인들이 줄을 지어 움직였다.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보다 결의로 차 있었다. 하무진이 앞을 향해 짧게 외쳤다. 속도를 늦추지 마라. 산맥을 넘으면 이틀 만에 혈산에 닿는다. 짧은 구령이 바람을 가르며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다. 수십 년을 갈망하던 복수의 무대. 그곳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행렬이 협곡으로 접어들자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소청룡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안개 틈새로 희미한 빗줄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은 청성신법을 익히던 새벽의 기억과 닮아 있었다. 스승 천유상인의 음성이 귓가에 울렸다. 검은 도구일 뿐이다. 검을 쥔 마음이 검을 결정한다. 그 말이 지금도 가슴속 깊이 남아 있었다. 하무진은 옆에서 그를 흘끗 보았다. 소공자, 아직 내 상이 완전히 낫지 않았소. 소청룡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몸은 버텨줍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하무진이 짧게 웃었다. 마음이란 놈은 언제나 늦지. 그러나 강호는 기다려주지 않소. 그의 웃음 뒤에는 묵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소청룡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맹주께선 왜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무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청성파가 무너지던 날, 나는 산 아래에서 그 불길을 봤소. 스승이 날 버린 이유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 하지만 이제 알겠소. 버림받은 자들은 언젠가 다시 무대를 찾아야 한다는 걸. 그의 음성엔 증오보다 쓸쓸함이 더 짙게 묻어 있었다. 산등성이를 넘어가자 붉은 빛이 점점 옅어지고 대신 찬 바람이 불었다. 철의 냄새가 공기 속에 섞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쇳소리. 그것은 적야단의 사냥꾼들이 쓰는 경종의 울림이었다. 하무진이 눈을 좁혔다. 이상하다. 아직 국경도 넘지 않았는데 벌써 냄새가 난다. 소청룡은 단전의 기운이 미세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천의가 반응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숨을 고르고 청성신법을 운기했다. 단전의 기운이 조용히 흐르며 심장이 차분해졌다. 그러자 세상의 소리가 달라졌다. 멀리서 날아드는 철편의 바람소리, 풀잎 사이를 스치는 살기의 미세한 진동이 들려왔다. 그는 검자루에 손을 얹었다. 맹주, 숨어 있습니다. 절벽 위, 3명. 하무진이 피식 웃었다. 그대의 눈이 이제 제법 강호를 보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절벽 위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화살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들었다. 소청룡이 몸을 틀었다. 청천검이 번개처럼 휘둘러졌고 날아든 화살들이 허공에서 잘려나갔다. 짧은 금속음이 울렸다. 뒤이어 철검맹의 병사들이
일제히 검을 뽑았다. 진영 유지. 전열을 깨지 마라. 하무진의 외침이 터졌고 새벽의 고요는 깨졌다. 적야단의 무인들이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붉은 실 문양이 팔목마다 꿈틀거렸다. 그들은 말이 없었다. 단지 칼을 뽑고 동시에 달려들었다. 피와 철, 안개와 새벽빛이 뒤섞였다. 전장은 순식간에 혼돈이 되었다. 소청룡은 한숨 길게 내쉬었다. 이제 시작이다. 그의 눈동자가 푸르게 빛났다. 청천검이 다시 허공을 갈랐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가 붉은 새벽 속에서 시작되었다. 새벽 안개가 피처럼 짙게 깔려 있었다. 제2막 혈성의 길목. 전투의 아침은 고요했다. 하룻밤 사이 세상의 색이 바뀌어 있었다. 붉은 새벽은 이미 사라지고 대신 회색 안개가 산을 뒤덮고 있었다. 죽음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내려왔다. 철검맹의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전날 밤 적야단의 습격 이후에도 그들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피로 얼룩진 갑옷 위로 이슬이 내려앉았고 무인들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하무진은 말 위에서 고개를 들었다. 앞은 어떠냐? 정찰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안개가 짙습니다. 하지만 길은 이어집니다. 좋다. 모두 계속 나아가라.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속에는 불안이 스며 있었다. 한낮이 되었건만 태양은 안개 뒤에 가려 있었다. 빛이 사라진 산맥은 마치 생명이 없는 듯 고요했다. 소청룡은 무인들의 대열 뒤에서 청천검을 쥔 채 걸었다. 피 묻은 칼날을 닦으며 지난밤의 싸움을 되새겼다. 적야단의 무인들, 그들의 눈동자는 사람이 아니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움직이되 숨을 쉬지 않는 자. 그것이 인간의 형상을 한 또 다른 괴물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때 현무가 뒤에서 말을 세웠다. 청룡아. 소청룡이 고개를 들었다. 400. 어젯밤 놈들의 피를 봤지? 봤습니다. 붉지 않았습니다. 검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피가 아니야. 적야단의 숙주들은 이미 낙성의 조각과 하나가 됐다. 그들의 몸은 기운을 빨아들이고 피는 검게 흔다. 현무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 말은 곧 놈들은 죽을 때마다 더 강해진다는 뜻이지. 소청룡은 잠시 말을 잃었다. 죽어야 사는 자들이라. 어찌 그런 이단이 생겨난 겁니까? 하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이지. 현무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다. 낙성이 떨어진 그날 세상이 갈라졌고 그 틈에서 태어난 자들이 바로 적야단이다. 그들은 신의 조각을 삼키고 인간의 형체를 빌려 이 땅을 더럽혔다. 바람이 불었다. 소청룡은 시선을 멀리 두었다. 붉은 안개 너머로 산맥이 보였다. 그 끝에는 피의 협곡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다. 혈성대지로 가는 유일한 길목. 하무진이 말을 몰며 말했다. 오늘 안에 협곡을 통과한다. 그곳에서 적야단의 본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의 음성에는 두려움 대신 묘한 기대가 섞여 있었다. 복수의 불씨가 그의 심장을 태우고 있었다. 소청룡은 그를 바라봤다. 맹주. 복수로는 복수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무진이 씁쓸히 웃었다. 그건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자의 말이지. 우린 버림받은 자들이오, 소공자. 버림받은 자에게 남은 건 칼뿐이오. 소청룡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천의의 기운이 천천히 요동쳤다. 마치 이 말을 들었다는 듯 단전이 뜨겁게 끓어올랐다. 그가 눈을 감고 운기하자 청성신법의 기류가 몸 안을 돌기 시작했다. 기운이 돌 때마다 세상의 소리가 달라졌다. 바람의 결이, 흙의 떨림이, 심지어 인간의 공포마저도 들렸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금속의 마찰음이 울렸다. 짧지만 날카로운 소리. 그는 즉시 눈을 떴다. 왼쪽 절벽 위 죽음의 기운이. 매복입니다. 하무진이 즉시 손을 들었다. 방패 앞으로 진영 유지. 무인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순식간에 철의 벽이 만들어졌다. 그 직후
절벽 위에서 화살 3발이 날아왔다. 소청룡이 청천검을 뽑았다. 푸른 검신이 번개처럼 움직이며 화살을 허공에서 잘랐다. 날카로운 금소금이 공기를 찢었다. 뒤이어 폭발음 같은 외침이 터졌다. 적야단이다. 안개 속에서 붉은 실들이 한꺼번에 뻗어나왔다. 그 실들이 허공에서 뒤엉키며 그물처럼 펼쳐졌다. 무인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몸을 감싸던 붉은 실이 살을 파고들더니 피를 빨아들이며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하무진이 소리쳤다. 진영을 깨지 마라. 전원 방어. 철검맹의 무인들이 방패를 들어 올렸다. 적야단의 무인들이 안개를 뚫고 돌진했다. 그들의 눈동자는 불길했고 입가엔 피가 번졌다. 그들의 손끝에서 새붉은 실이 뻗어나와 살아있는 생명처럼 몸에 휘감겼다. 현무가 앞에 나섰다. 그의 검이 공중에서 원을 그렸다. 청룡, 좌측을 맡아라. 예, 400. 소청룡이 몸을 던졌다. 푸른 검기와 붉은 실이 맞부딪히며 폭발이 일었다. 한순간 새벽이 나처럼 밝아졌다. 현무의 검이 3번 울리고 하무진의 검이 4번 번쩍였다. 전투는 짧았지만 산을 뒤흔들었다. 피와 불, 그리고 붉은 안개만이 남았다. 그날 피의 협곡은 다시 한번 세상에 그 이름을 새겼다. 그리고 그 협곡 한가운데에서 청성파의 검이 다시 하늘을 갈랐다.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산길. 방금 끝난 전투의 흔적이 바람에 스며 있었다. 붉은 실이 타다 남은 흔적은 바위마다 검게 그을려 있었고 피 냄새는 아직도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철검맹의 무인들이 부상자를 부축하며 협곡을 빠져나갔다. 곳곳에서 낮은 신음이 들렸다. 방패는 찢어지고 말들은 숨을 헐떡였다. 전투의 승패를 논하기엔 살아남은 자들이 너무 적었다. 그때 현무가 말을 세웠다. 청룡아, 여기서 나뉘자. 소청룡이 고개를 들었다. 400. 무슨 말씀이십니까? 철검맹의 후위가 늦고 있다. 적야단이 뒤를 노릴 것이다. 내가 남겠다. 너는 앞으로 가라. 그의 음성엔 담담한 결의가 있었다. 소청룡은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400. 그만해라. 현무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앞으로 가야 한다. 백소저와 내 형은 내가 구해야 한다. 나의 길은 이미 끝났다. 바람이 불었다. 붉은 안개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렀다. 그 속에서 현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기억해라. 천이는 내 검이 아니다. 내 마음이 검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 말은 스승 천유상인이 남겼던 가르침과 똑같았다. 소청룡의 가슴이 저릿하게 떨렸다. 400. 살아서 다시 뵙겠습니다. 현무가 웃었다. 그래, 살아서 만나자. 죽어서는 다시 볼 수 없을 테니까. 그가 말고삐를 돌렸다. 붉은 안개 속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형체가 희미하게 사라질 때까지 소청룡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안개가 그를 삼켰다. 마치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지워지듯이. 그 자리에 남은 건 바람과 피 냄새뿐이었다. 소청룡은 검자루를 움켜쥐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내상보다 더 깊은 통증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천이가 미묘하게 반응했다. 마치 슬픔을 이해라도 하듯. 그의 단전이 은은히 빛났다. 하무진이 다가왔다. 그의 옷자락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그대의 스승, 좋은 사람이었소. 예, 좋은 분이셨습니다. 강회는 그런 이가 드물지. 하지만 그런 자일수록 먼저 사라지오. 하무진은 잠시 하늘을 보았다. 붉은 달이 자취를 감추고 희미한 여명이 번지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이제 곧 혈성대지다. 그곳은 강호의 법이 통하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믿음보다 검이 먼저다. 소청룡이 대답했다. 저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버리지 마시오. 다만 믿음은 칼날보다 더 쉽게 부러진다오. 그 말 뒤로 긴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까마귀가 울었고
부서진 바위 틈에서 전장의 흔적들이 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그 물빛은 붉었다. 소청룡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보름달까지 16날. 그가 눈을 감았다 뜨자 청성신법이 단전에서 천천히 돌아갔다. 마음속으로 현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검은 도구일 뿐이다. 검을 쥔 마음이 그 길을 만든다. 그는 청천검을 허리에 꽂았다. 그리고 피로 얼룩진 손으로 말고삐를 잡았다. 가겠습니다. 400. 그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하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모두 북쪽으로 간다. 철검맹의 잔존 무인들이 다시 행렬을 이루었다. 그들의 발소리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때 안개 너머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바람인가? 짐승인가? 아니면 죽은 자들의 한숨인가? 소청룡은 그 소리를 잠시 들었다. 그의 단전이 다시 미세하게 떨렸다. 천이가 속삭였다. 길의 끝에는 피가 흐른다. 그 피가 내 것인지 그들의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소청룡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북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뒤로 안개가 천천히 닫혔다. 마치 세상이 그들의 흔적을 삼키듯이. 그날 밤 협곡 위의 바람은 여전히 피 냄새가 났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검을 거두며 말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오. 제3막 피의 맹약, 피비린내가 채 가시지 않은 협곡 위, 죽은 자들의 눈이 아직 감기지 않았다. 붉은 안개가 바닥을 기어다녔고 검의 금속 냄새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다. 하무진은 천천히 검을 거두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이겼다고 생각하오, 소공자.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소청룡은 피에 젖은 손을 내려다봤다.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천의의 잔류 기운이었다.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힘이 그의 내면에서 웅웅 울리고 있었다. 하무진이 다가왔다. 청룡공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다. 지금의 힘. 그것이 천의인가? 소청룡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하늘의 뜻이라 불리지만 나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무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모른다. 그게 더 무섭지. 그는 뒤돌아섰다. 뒤로는 무너진 바위와 쓰러진 병사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살아남은 자는 20명 남짓. 철검맹의 깃발은 찢어지고 피가 바람에 말라붙어 있었다. 소청룡이 입을 열었다. 저는 이 전투를 이기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녀, 백연아. 그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하무진의 눈빛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 여인에게 천의가 반응했지. 그의 목소리가 서늘했다. 그건 우연이 아니오. 소공자와 그녀의 운명은 서로를 삼키게 되어 있소. 소청룡이 고개를 저었다. 운명이라면 거부하겠습니다. 천의는 하늘의 뜻일지라도 인간의 길은 내가 정합니다. 하무진이 피식 웃었다. 하늘의 뜻을 거슬겠다고? 그의 웃음은 씁쓸했고 눈동자는 어둡게 빛났다. 그래서 청성파가 망한 거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췄다. 소청룡의 시선이 차갑게 바뀌었다. 그 말 다시 하십시오. 하무진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과거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19년 전 나는 청어진인의 제자였소. 그분은 정의를 믿었지. 천의의 길을 따르라 하셨소. 하지만 결국 그 정예가 수많은 목숨을 불태웠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정의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허상일 뿐이라는 걸. 하무진은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난 철검맹을 세웠지. 강호는 정의보다 칼을 미소. 천의도 피 위에 서야 힘이 된다고 믿고 있소. 소청룡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천의가 아닙니다. 그건 욕망입니다. 하무진이 미소 지었다.
욕망이야말로 인간을 움직이는 진짜 하늘이지. 그는 손을 뻗었다. 청룡. 함께 공자의 천위와 나의 검이 하나가 된다면 강호를 새로 쓸 수 있소. 소청룡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무진의 말에는 단순한 야심이 아니라 어떤 진심이 있었다. 피로 얼룩진 강호를 바꾸겠다는 집착. 그것도 일종의 정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소청룡의 단전에서 천이가 낮게 울었다. 마치 거절하듯 공기를 진동시켰다. 푸른 기운이 그의 주변을 감쌌다. 소청룡이 천천히 말했다. 하늘의 뜻은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무진이 웃었다. 그래, 그렇겠지. 그의 웃음은 씁쓸하면서도 어딘가 슬펐다. 그럼 각자의 길을 가자. 다만 다음에 만나면 적으로 만날 것이다. 그가 돌아섰다. 피로 물든 협곡 끝. 철검맹의 잔존 병사들이 그를 따라 떠났다. 바람이 그들의 발자국을 지워갔다. 소청룡은 혼자 남았다. 청청검을 꽉 쥐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빛은 사라졌지만 보름달이 다가오고 있었다. 형님, 백소저 반드시 찾으러 가겠습니다. 천이가 다시 반응했다. 이번엔 부드럽게, 마치 그의 결심을 인정하듯. 푸른 빛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새벽의 바람이 협곡을 지나가며 피냄새를 씻어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소청룡의 발걸음이 북쪽을 향해 다시 나아갔다. 제3막 혈성의 문.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흘렀다. 북쪽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척박해졌다. 나무는 자라지 않았고 새들의 울음도 사라졌다. 땅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발밑의 흙에서는 금속 냄새가 났다. 소청룡은 말 위에서 숨을 고르며 하늘을 바라봤다. 붉은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보름까지 이제 열이틀. 그의 단전에서는 천이가 낮게 웅웅거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예고하듯이. 길 위에 홀로 서 있는 작은 사찰이 보였다. 지붕이 반쯤 무너져 있었고 문 앞에는 오래된 간판이 걸려 있었다. 혈산사. 소청룡은 말에서 내렸다. 안에는 바람 소리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의 기척이 있었다. 그대는 청성의 피로군. 낯선 목소리. 뒤돌아보자 회색 도포를 입은 노승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었고 오랜 세월의 피로가 묻어 있었다. 이곳은 속세와 저승의 경계. 혈성대지로 가려면 먼저 문을 통과해야 하지. 소청룡이 물었다. 문이라니요? 노승이 손가락으로 사찰 뒤편의 계곡을 가리켰다. 안개 너머 돌기둥이 3개 서 있었다. 그 표면에는 붉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붉은 실과 같은 무늬. 이 문은 피로 열리고 피로 닫히는 문이다. 혈성의 문이라 불리지. 노승의 목소리가 낮았다. 그리고 그 문은 낙성의 조각이 떨어진 자리 위에 세워졌다. 그대가 지나면 되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소청룡은 잠시 눈을 감았다. 되돌아오지 못해도 좋다. 그녀가 거기 있다면.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노승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대 이름은? 청룡. 청성파의 마지막 검. 노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을 기억하겠다. 하늘도 피도 그대를 증명하리라. 바람이 거세졌다. 소청룡이 돌기둥 앞에 섰다. 붉은 문양이 스스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이 손끝을 스쳤다. 단전에서 천이가 강하게 반응했다. 피가 역류하듯 끓었다. 피를 흘려야 한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청룡은 검을 빼들었다. 손끝을 빼어 피를 떨어뜨렸다. 피가 돌기둥에 닿는 순간 강렬한 붉은 불빛이 폭발했다.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렸다. 노승이 두 손을 모았다. 문이 열렸다. 이제 그대의 운명은 하늘과 피가 함께 쓴다. 빛이 사라졌을 때 소청룡의 앞에는 거대한 붉은 협곡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이 바로 혈성대지였다.
땅이 숨을 쉬는 듯 울렁거렸다. 하늘에는 붉은 구름이 소용돌이쳤고 멀리서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소청룡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밑의 흙이 그의 피에 반응하듯 미세하게 진동했다. 그때 어디선가 푸른 빛이 번쩍였다. 그의 천의가 격렬히 요동쳤다. 같은 기운이다. 내 것과 같은. 소청룡의 눈이 커졌다. 누군가가 이곳 어딘가에 있었다. 그리고 그 기운은 너무 익숙했다. 형. 소현룡. 바람이 불었다. 붉은 먼지가 하늘로 흩어졌다. 그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긴 머리, 거칠어진 옷자락, 그리고 그 눈빛. 그는 소청룡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랜만이군, 동생아. 천의의 기운이 폭발하며 협곡 전체가 흔들렸다. 푸른 빛과 붉은 빛이 서로를 향해 맞섰다. 하늘과 땅이 동시에 울었다. 그리고 형제의 운명이 다시 맞부딪히기 시작했다. 제오막 붉은 형제. 붉은 안개가 협곡을 가득 메웠다. 바람 한 점 없는데 공기가 흔들렸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소청룡은 숨을 삼켰다. 그의 앞에 선 사내. 얼굴은 자신과 같았지만 눈빛이 달랐다. 소현룡. 19년 동안 사라졌던 청성의 또 다른 혈육이었다.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넌 아직도 그 눈을 가지고 있구나. 청성의 정의, 하늘의 뜻. 그게 아직도 너를 묻고 있어. 소청룡이 대답했다. 형님 살아계셨군요. 살아있었다고 해야겠지. 소현룡의 목소리는 낮고 메말라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 나는 더 이상 청성파의 제자가 아니다. 그의 손끝에서 붉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천의와 닮았지만 어딘가 뒤틀려 있었다. 낙성의 조각이 내 안에 있다. 아버지는 나를 살리기 위해 그것을 봉인했지. 하지만 그 봉인은 나를 죽였다. 소청룡의 눈이 커졌다. 그럼 당신의 안에 있는 건 천의의 반쪽이 아니다. 소현룡이 말을 끊었다. 천의와 낙성. 그 두 힘이 섞여버린 괴물이다. 공기가 서서히 변했다. 붉은 흙이 바람에 날리고 협곡의 벽이 울렸다. 소청룡의 단전에서 천의가 반응했다. 푸른 빛과 붉은 빛이 공중에서 얽혔다. 그건 거짓이오. 소청룡이 외쳤다. 아버지께서는 분명 천의를 둘로 나누셨다. 악을 막기 위해서였소. 형님 안의 힘도 결국 악을 막기 위해? 소현룡의 웃음은 비명이었다. 그 말 몇 번을 되뇌었는지 아느냐? 하지만 그 정의가 내게 남긴 건 고통뿐이었다. 그의 손끝에서 붉은 번개가 번쩍였다. 돌벽이 갈라지고 바닥이 울렸다. 소청룡이 검을 뽑았다. 청검이 푸른 빛을 내뿜었다. 우린 형제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막아야 한다. 소현룡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 속에는 싸움보다 깊은 슬픔이 있었다. 낙성의 조각들이 깨어나고 있다. 혈연은 이미 반쯤 부활했다. 그녀 백연화는 그 매개체야. 그 이름에 공기가 멈췄다. 소청룡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백소절을 아시오? 그녀 안의 붉은 실은 내 힘과 이어져 있다. 내가 깨어날 때마다 그녀의 봉인도 흔들린다. 소청룡의 손이 떨렸다. 천의가 요동쳤다.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는 내 형이다. 두 개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겹쳤다. 소현룡이 검을 뽑았다. 검신이 붉고 푸르게 빛났다. 이제 선택해라. 청룡. 하늘의 뜻을 따를 것인가? 피의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두 검이 부딪혔다. 번개가 폭발하듯 협곡이 흔들렸다. 푸른 기운과 붉은 기운이 충돌하며 하늘로 솟구쳤다. 그 빛이 너무 강해 구름조차 갈라졌다. 천의가 폭주했다. 소청룡의 눈동자가 푸르게, 소현룡의 눈동자가 붉게 빛났다. 두 형제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가 다시 갈라졌다. 하늘이 정의라면 왜 피를 요구하는 거요? 피 없는 정의는 없다. 그들의 대사가 겹치며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하늘에서 붉은
번개가 떨어졌다. 협곡 중앙이 무너지고 먼지가 하늘로 솟았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사라졌다. 그리고 고요. 바람조차 멎은 듯한 침묵. 먼저 깨어난 것은 소청룡이었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그의 눈앞에는 혈검이 부러져 있었다. 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붉은 빛의 잔영이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다. 형님. 그가 무릎을 꿇었다. 천이가 그의 가슴에서 낮게 울었다. 그는 아직 살아있다. 소청룡은 피투성이의 손으로 얼굴을 닦았다. 그렇다면 이번엔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멀리서 붉은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피로 물든 협곡이 다시 살아 숨쉬었다. 붉은 먼지가 가라앉고 있었다. 협곡의 바닥은 무너졌고 거대한 균열이 생겨났다. 그 틈 사이로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청룡이 눈을 떴다. 머리 위로 달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손을 짚고 일어섰다. 몸 곳곳이 상처투성이었다. 청천검은 검날이 상해 있었지만 천이의 기운은 아직 그 손에 남아 있었다. 형님. 그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 섞여 흩어졌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안개 속에서 희미한 푸른 빛이 깜박였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끝에 닿는 바닥이 따뜻했다. 균열의 끝에는 붉은 호수 같은 공간이 있었다. 그 중심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흰 옷, 붉은 실, 백연하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붉은 빛이 그녀의 전신을 감쌌고 머리카락이 바람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소청룡이 외쳤다. 연하.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것은 백연화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너는 왜 아직도 그 이름을 부르느냐? 소청룡의 심장이 움찔했다. 그 목소리, 혈연의 음성이었다. 그녀는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너의 천이는 나의 피를 완성시킬 마지막 조각이지. 공기가 흔들렸다. 붉은 달빛이 강해지며 호수 전체가 피처럼 끓어올랐다. 백연화의 몸에서 붉은 실이 뻗어나왔다. 그 실들이 소청룡의 팔과 가슴에 닿았다. 순식간에 천이가 반응했다. 푸른 빛이 폭발하듯 번쩍였다. 붉음과 푸름이 서로 부딪히며 공중에서 소용돌이쳤다. 그 한가운데서 혈연의 목소리가 울렸다. 너의 정의가 하늘의 뜻이라면 그 하늘을 내가 삼키겠다. 소청룡이 이를 악물었다. 그의 손에 푸른 검기가 다시 모여들었다. 하늘을 삼키려는 자는 하늘의 뜻으로 맡겠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검이 허공을 가르자 푸른 기운이 붉은 실을 베어냈다. 백연화의 몸이 휘청거렸고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청룡. 짧은 순간 진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청룡이 달려갔다. 그녀를 품에 안았다. 붉은 실이 여전히 그녀의 팔에서 뻗어나왔지만 그 중심에는 희미한 푸른 빛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천이가 말했다. 그녀의 의식이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한다. 소청룡은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연하, 들리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소. 하지만 나는 당신을 반드시 구할 거요. 그 순간 붉은 달이 진동했다. 달빛이 터져나가며 협곡 전체를 덮었다. 푸른 기운과 붉은 기운이 동시에 폭발했다.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고요. 눈을 떴을 때 그는 다시 사찰 앞에 있었다. 피도, 안개도, 붉은 협곡도 사라지고 없었다. 단지 그의 품에 백연화의 옥패가 쥐어져 있었다. 그의 눈에 붉은 달빛이 비쳤다. 하늘 한가운데 달이 아직도 불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조용히 맹세했다. 하늘의 뜻이 피를 요구한다면 나는 그 피를 의로 바꾸리라. 천이는 더 이상 하늘의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인간의 길을 따르리라.
그의 단전에서 푸른 빛이 피어올랐다. 하늘의 달빛이 그와 겹쳤다. 붉음과 푸름이 섞이면서 새로운 빛, 보랏빛, 천혜가 태어났다. 바람이 불었다. 사찰의 종이 울렸다. 그리고 어딘가 먼 곳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것은 소현룡의 웃음 같기도 하무진의 숨결 같기도 했다. 소청룡이 눈을 감았다. 붉은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